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기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되 그 애굽을 낼 때도 그 수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지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꽃샘추위가 와서 춥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봄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곧 따뜻해지겠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7장의 놀라운 이적 같은 장면을 하나 만났습니다. 바로와 아론이 바로 왕하고 이제 첫 번째 조우를 하는 거예요. 1라운드 찾아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찾아가서 이제 첫 번 대면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에게 명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지팡이를 그 앞에 던지라. 그렇게 명하신 대로 가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된 거예요. 바로도 자기 박사와 술객들을 방수를 베푸는 그런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도 뱀이 됐어요. 되기는 같이 뱀이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니까 아론의 뱀이 하나고 그것들은 여럿이니까 무수한 뱀들이 달려붙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론의 지팡이가 즉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이 그 뱀들을 다 잡아먹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 오늘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리 지팡이는 무엇을 계시하냐면 말씀을 계시합니다.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하나님 종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종들은 다른 거 없어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스펙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꼭 필요하고 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론과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건 지팡이뿐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게 없고 말씀이 종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병기입니다. 병기.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왼손과 오른손에 의로운 병기를 들고 의로운 병기, 의의 병기 그게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왼손 오른손에 양손에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에서 혈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완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조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 지팡이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는 지팡이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것이 다 없을지라도 정말 하박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어떠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 이거는 믿음으로 취한 말씀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취한 말씀. 근데 그 박사와 술객들이 그들도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취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진리의 말씀이 있고 거짓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도 자기를 지키고 또 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거짓자들은 거짓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럼 거짓말은 아무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하고 이 거짓말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다 잡아먹힌다. 거짓말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달라붙어도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월호 그때 많은 참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때 회자됐던 표어가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못 이깁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들이댐어도 이 박사 술객들이 나름대로 한 가닥씩 한다고 그러면서 들이대면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다 잡아먹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나가는 자에게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변론의 최후 확증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리 해봐야 말씀이 이렇다라고 믿음으로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 선지, 히브리 선지 거기에 보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참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해. 저희가 말씀을 믿는 거로 믿음으로 얘기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을 다 회파합니다. 모든 거짓말들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생각들을 다 피하고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 다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 이것은 믿음으로 취한 말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했다고 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모든 사단 마귀의 종들의 거짓말을 회파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자기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있는 자기도 굴복시켜서 진리의 빛을 쫓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안팎으로 큰 역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팎으로. 하나님 말씀은 영적 싸움에 상대방이나 거짓자들을 향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싸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자기하고의 싸움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하고의 싸움이 만만치 않아. 응? 자기하고의 싸움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사람을 굴복을 시킵니다. 정말 하나님 종들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갔는지.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우르에서 집안이 잘 나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우상 장사를 했다. 그 가족이 그 부모가
지금으로 치면은 재벌 가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잘 나가니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가업만 이어받아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만족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존귀에 처한 것을 알고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진 못하겠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지시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자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그 믿음이 자기 생각을 부인하게 하는데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만일 범인처럼 보통 사람처럼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말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때 에베소에는 이제 그 아데미신을 만드는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은장색들이 재력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런 손으로 만든 우상의 집이라든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들의 업이 위태하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지금까지 이런 걸 비싼 돈에 사다가 집에다 놓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게 다 헛일이구나. 매출이 확 준 거예요. 한마디로. 경기 침체. 그래서 이들이 생명을 걸고 이제 바울을 해치려고 잡으러 갔는데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의 동역자를 붙잡아서 경기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혈기가 있는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뛰어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 복쇠통에 내 동료를 잡아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뛰어들어가서 저 동료는 구출해내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 막 뛰어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가봐야 개죽음이다. 맞죠? 그 개죽음이에요. 그때 그 군중이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는 뛰어들어가면 그냥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맹수로 더불어 싸워서 죽는 겁니다. 장렬하게 전사해서 그 사람이 참 의리가 있다. 그렇게 한번 회자되고 끝났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나중에 회상을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한 그때 동료들이 말린 거,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듣고서 내가 내 혈기도를 하는 게 절대로 하나님 앞엔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자기 마음을 꺾었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는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비춰볼 때는 이게 맞지 않구나 하고 꺾어버리고 잠잠히 기다렸어요. 근데 그 동료도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려나고. 바울은 이제 거기서 사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참 많아요. 육신의 생각에. 우리들도 참 우리의 기준과 오름이 있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신 말씀. 우리들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왜냐하면 이 육체라는 거는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엔 선한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선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옳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내 옳음을 막 내세우다가도 내 안에 무슨 옳음이 있다고, 말씀만이 옳지. 그러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죠. 정말 이 육체라는 것은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체는 거머리 같은 거예요. 이 육체는 이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영광심, 이 두 가지가 아주 끈질기게, 영광심은 그 영광심을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한 걸 자존심이라고도 말하죠. 영광심하고 자존심 같은 겁니다. 돈, 한마디로 돈하고 자존심, 이것이 우리에게 끈질기게 속에서 일어납니다. 끈질기게. 믿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물질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기로 이렇게 한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벗어납니다. 첫째로. 근데 그 다음으로 끝까지 끈질긴 게 뭐냐면 이 자존심, 또는 그게 더 솟구쳐 나오면 영광심에, 이게 건드려지고 그러면 또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게 다고다고 하느니라, 이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런 자구나. 정말 이런 것들도 자기 마음속에서 부인하고 순수하게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냐, 내가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을 내세우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자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아. 성령께서 정말 나를 사로잡기 전에는 맨정신으로 내 생각으로는 벗은 발 벗은 몸으로 엉덩이를 드러내고 3년을 행하라. 3년.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이사야를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겨 싸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겨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을 행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냥 알량한 내 생각도 부인하지 못해서 막 이러는데, 엄청스러운 그런 명령 앞에 말씀이 자기를 이겼다라고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이기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도 이기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거짓말도 이깁니다. 안팎으로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건 누구냐?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잠잠케 할 수 있고, 또 자기 속에서 온갖 일어나는 모든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풍랑들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7장에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는데, 애굽의 박사들과 술객들이, 그들이 던진 것도 뱀이 됐습니다. 즉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종들,
뭐 종이라고 그럴 것도 없어. 거듭나지 못한 거짓자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여러분 거짓자입니다. 자기가 눈을 못 떴는데 뭘 전해.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기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못된 그런 사람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 소경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굴 인도한다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 박사와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와 같은 말들로 영혼들을 유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 앞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종들은 가서 자기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참이 반드시 이깁니다. 진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죠. 많은 사람들이 옹호한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짓말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모든 거짓말들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위골된 발이라는 건 퉁그러져 나간, 그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환도뼈를 쳐서 퉁그러져 나가겠지. 그 쩔뚝거리면서 이제 밤새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노라. 그 야곱이 위골된 발로 이제 자기의 길을, 형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신 것은 자기의 연약이 그렇게 드러나는 걸 원해요. 정말 주님이 날 붙들어 주지 않으면 도망갈 수도 없고, 쳐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네가 연약한 중에 내가 강하니라. 근데 이제 위골이랑 이 치면 다리 덜렁덜렁 그냥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가 덜렁덜렁, 그거는 힘있게 디딜 수 없고 달릴 수도 없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이 박사와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산 것 같지만요, 아무 능력, 진리의 말씀이 가면 다 꼬리 내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역을 다 이뤘다 하기까지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양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흠없는 어린 양, 안수로 죄를 넘김받음, 그 죄값을 양이 대신 치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들을 세례로 단번에 당신 몸에 짊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받으실 때 이와 같이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니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보혈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흰눈같이 없애줬습니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점 안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 구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놨다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막 거룩하게 살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막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구원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죄는 있지. 그게 여러분 박사와 술객들의 지팡이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죄는 있지. 죄야 있죠. 요즘에도 제가 한 분, 페북에서 교제하는 분이
그래 마음에 죄가 있으십니까? 죄야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잘못 믿는 겁니다. 박사와 술객들의 그 뱀을 붙들고 믿는 겁니다. 그는 위골된 다리같이 아무 능력, 예수님 믿는 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서, 거짓말을 믿어서는.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저는 굳게 붙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쁘고 밝고 빛의 자녀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1 빼기 1은 0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1 빼기 1은 0. 우리는 죄덩어리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도말했다. 다 이뤘다고 없애줬다. 1 빼기 1은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인데 1 빼기 1은 1이라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1 빼기 1은 1이라고 이걸 설명하려니 온갖 박사와 술객들이 모여서 뭐 신학교에서 했니 뭐 응? 무슨 뭐 구원론이니 무슨 뭐 7단계 구원론이니 9단계 구원론이니 뭐.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의화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또 그걸 또 나눠서 7단계 구원, 9단계 구원 온갖 잡스러운 술객과 박사들의 지팡이를 내던진 겁니다. 그런 모든 거짓말들은 아론의 지팡이에 의해서 다 잡아먹힙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모든 거짓말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짓말들은 진리의 이 말씀 앞에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들은 밖에서의 영적 싸움도 진리의 말씀을 이기지만 자기 안에서의 영적인 그런 갈등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주님 앞에 뭐 우리들이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행하신 일만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같이 합력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부족한 거로 치고 모자란 거로 치면 나만치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도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풍랑이 일 때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온갖 생각이나 오름이나 잘남이나 이런 것도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으로 마음을 호신경을 삼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해도 복음의 마음을 두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 고깝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기다리고 정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모든 거짓된 그런 말들을 다 잡아 삼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당신의 종들이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